오늘 시간 바울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한번 해보셨나요? 부탁이라는 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또 믿고 의지하는 관계에서 이제 부탁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탁을 포기합니다. 우리 손자 이현이가 7월 4일 날이 새돌이들이에요. 근데 방 안에서 시신가를 타고 막 놀아요. 그 아랫집에서 죽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지고, 이현아, 지금 아랫집 할머니가 이러매, 하면 안 돼. 하면, 그래? 애가 안 해. 때로는 우리 손자가, 저게 이제 귀찮으면 제일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들리나 봐. 걔도 제 사정을 알아줘. 근데,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되신 분들 충분히 교회에 이래서 충분히 저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부탁해도 안 들어줘. 제가 포기했어. 이제 이해 안 해. 왜? 제가 믿고 함께 할 그게 못 되나 봐. 이제 이게 오늘 여기 부분에서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자기 도역자를 알고 오네시모의 문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 진실한 사도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보게 돼요. 이 부탁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간절한 사랑의 부탁이에요.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빌레몬에게 서술시켜요. 빌레몬을 섬기는 자리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쳐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해서 저 영원히 두게 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인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기 전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가 시간적으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죽는다면 그는 종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의 일시적인 관계를 영원한 관계로 고집하려는 아집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안되하고 나가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권력을 지었던 권리가 없던 우리는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말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시간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하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미니스트가 왜 잘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기가 만났다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토록 함께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미니스트는 잘해야 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화평을 깬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정말 성도를 바라고 그의 영적 수준을 알고 잘 이끌어줘서 가이드해서 건강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주님의 길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지. 교회가 감정 부는데요? 내 기분대로 한대, 교회가?
기분 좋으면 일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아니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제한적이 아니라 무한적인 충성이에요. 무한대 충성이야. 오늘 본문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빌리몬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이제는 그리도 안에서 영원한 형제의 관계가 된 것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상처를 주고 도망해서 주인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골로새 마을에 같이 거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영원한 관계가 된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유시가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도육체로 알지되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나를 도육체로 알거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래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료로 형제로 그를 영접하려고 바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그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격이 변해요. 인생관이 변해요. 재물관이 변해. 가치관이 변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돼. 자기 가족만 위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사람이 돼. 여러분들, 저는 은혜 받은 성도가 부자가 되면 교인들이 위로받고 교인들이 힘을 얻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유괴 사람이 부자 되어봤자 교회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근데 제가 미국 가는데 우리 누리네 교회 어떤 신자가 기획 부동산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집 안에 호수가 있어. 집 안에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 근데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미국은 교인들을 다 태우거든요. 노인들이 다 이게 노인 아파트나 이제 양로원에 있으면 줄여서 태우고 와요. 근데 봉고차를 이분이 100대를 헌신하기로 약속이 있대. 그 시험 밑대를 산 거야.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100대를 못 채웠어. 그 사람이 100대를 향해 가는 중 마음이 좀 변질됐어. 헌신의 사람이 위에서 보라고 이게. 근데 나중에 보면 망했어. 완전히 그지 됐어. 근데 제가 이렇게 지구 목사님들에게 가다 보면 이 건물은 어느 교회 장로님 거예요. 이 업적은 어느 교회 거예요. 얘기 나와 이게. 송추가 한 거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한 달에 10조를 3억씩 낸대요. 그런 얘기 들어. 근데 어느 날 보면 망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은혜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도로 고도가 가시더라도 이게 왜 신자 한 번 부자면 영원한 부자가 아니야. 언제 또 이게 잃어버릴지 몰라. 돈이 왜 돈이요? 돌기 때문에 돈이야. 돈이 돌아. 그죠? 돈은 가만히 있질 않아. 돈이 가만히 있으면 부패해. 돈이 썩어. 돈은 일해야 돼. 돈이 돈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야지. 돈이 가만히 들고 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으로서 정말 갇혀서 주인을 위해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꾼으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데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옛 주인인 빌레몬과 같이 빌레몬을 섬기는 빌레몬이 의지하는 그 주님을 믿는 예수의 삶이 되어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 전에 사도 바울께서 그 권위로 빌레몬에게 나의 도용자로 알거든 오네시모가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는데 내 곁에 두기를 원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냐. 과거의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잘못을 청산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렇지 못한 일은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좋은 우정,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 아름답지 못한 과거 일들은 청산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형제의 자매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고 더 높은 단계로 되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의 위치를 인정하고 오네시모를 정말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대인관계라는 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의 교회는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우리의 말로 또 실수를 인하여 상처를 줘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도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 앞에서 아름답게 청산하고 정말 상대방을 믿음의 형제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정말 짐을 지고 함께 나가는 성숙함을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게요. 내 계산에 의해서 내 생각만 고집해서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다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다. 바울의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당시는 노예 제도가 존재할 때예요. 오네시모는 신분이 종이에요. 근데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나에게 유익한 종이 되고 나의 형제다. 그를 잘 나를 사도로 인정할지든 그를 형제로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라. 부탁해요. 이런 제안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정치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할 거예요. 빌레몬이요, 노예의 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러니 당신이 노예의 제도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라. 사람을 붙잡아 종으로 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종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사회적인 이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도 개혁에 있지 않고 인간의 개혁에 있다는 사실이죠. 제도의 개혁은 부차적인 과제로서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봤자 부패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죄예요, 죄. 사람 바뀌어봤자 얼마 못 가. 여러분들 정치 보수 진보 바뀌어봤자 그 얼마 못 가. 쪽에서 다 타락해. 그래서 할 말이 구간이 더 낫다. 이런 말 해요. 구간이 더 낫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제도를 바꾸고 나라의 정치 제도를 바꿔도 그 체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국왕 제도를 지금도 유지하는 벨기에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 가보십시오. 훌륭한 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제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영성, 인간의 인성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밑바탕에 어떻게 되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노예 총수가 무려 6천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6천만 명. 또 로마시에만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의 인권은 완전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 적이 폐지를 외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오늘같이 인권 해방을 또 복음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 사실 앞에 얼마나 핏대를 올리고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을 치고 있다는 것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 개혁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도 개혁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구조적 개혁을 오늘의 현실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피상적이요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참된 해방에 있어서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인간 안에 너무나도 악한 부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를 폐지하라, 제도를 바꾸어라, 폭력을 사용하라 외치지 않았어요. 대신에 조용히 오네시모에게 전도했어요. 또 오네시모인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기 뜻을 전달한 것이죠. 그 결과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요, 이젠 당신은 종이 아니라 나의 형제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이제 제도를 뛰어넘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형제라는 입장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의 회복이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운동에 참여하거나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사회를 뚫고 들어가자마자 드디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고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해인 AD 312년에 노예를 죽이라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에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처럼 무엇이 노예의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가? 기독교의 복음 때문이에요. 원래 사회 운동하는 분들, 민주주의 운동하는 분들, 다른 이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애국자예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목표를 수행하는 데서 올바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해요. 사회계의 최대 성경적 방법은 복음운동이에요.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오도시키고 변절시키고 있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순수한 복음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에 접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바로 역사를 바꿉니다. 이 복음의 세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18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은 오네시모가 진 개인적 부채를 사도 바울이 변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참된 사랑에는 언제나 물질적 희생이 따릅니다. 바로 그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형제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난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영혼에게 접근하는 바울의 태도였어요. 여기에 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울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지금 모두 다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번을 쏟으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변화는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화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엄청난 사랑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것은 바울이 주님의 큰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이죠.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큰 기쁨이 뭘까요? 용서받은 기쁨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 최고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눈물을 다 쏟으셨어요.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참 구원과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와 죄의 용서와 죄의 삶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주변 누군가에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손자가 제 할아버지 이해하십시오. 할아버지는 손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팔 아파? 팔주물로 줘가서 세돌 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근데 걔가 할아버지 얼굴 보면서 주물러도, 야, 3살짜리가 그 정도 행복한 거야. 3살짜리는 충분히 한 거 아니냐, 그게. 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됐어. 이 기쁜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혼자 받고 할 거 이게? 아니지. 너 기뻐서 이거를 줘야지. 에? 내가 거저받았는데,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뭐가 있어? 다시 그래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한 8, 50년, 기회를 100년 살다 갑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빌 쓰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단지 부자들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더 많이 있는 거고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것 뿐이야. 근데 부자도 두고 가고 없는 자도 없이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쉽게 말하면 없으면 줄 때 다 편해. 많아보세요. 잘생기들 싸우냐고 쉽지 않아, 이거. 근데 없으면 속 편해. 아무도 나에게 달라고 얘기 안 싸워. 포기해. 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줄 게 많으면요, 자기들 싸워,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의 빚진 자를 붙잡아 두고 때리고 부시를 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해요. 1만 달란트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때립니다. 그를 오해합니다. 네가 그렇게 엄청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엄청나게 죄산받고 영생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베푸는 거, 남의 집을 지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내가 한다해서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남의 짐도 지고 누구나 죽으면 하나 돼 가면 의매력은 또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상금을 받아야지. 상금 없이 가서 그냥 부끄러워 구원받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구원받아야지. 왜 뒤에 있길 좋아합니까? 진정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정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남의 짐을 지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면서 대신 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일꾼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 대접받아 들어옵니까?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야.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곳이 교회야. 교회 왜 문제예요? 대접받으러 오니까 교회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 종들의 종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자.
우리 교회가 제가 2살 때 도남교회 하이마트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2층 한 5평 되는 교회 2명 있는 곳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5평 되는 교회, 교인 2명밖에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또 다 갔어. 그 가족끼리 시작하는 거지,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이 100억대야, 100억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이 받았으면 우리 교회가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개인이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부자야. 받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늘 욕심 어린 눈으로 살기 때문에 늘 원망을 잘해. 남과 늘 비교하면서 일을 하려고 원해. 늘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숙하고 또 충성해서 더 격조 높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도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그런 삶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또 창성한 믿음의 분량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면 안 돼. 우리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로지고 변화되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비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바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중재자 역할을 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1세기의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줄 아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이 21세기의 초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성도가 되기 원하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유익을 창출하는 길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기여하는 성도, 유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